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죠. 이렇게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도 아니기에 적당한 힘듦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야, 천국 같다 말이 나올 정도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휴, 지옥이 따로 없네 라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심하게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일, 그리고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요. 전도서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참 귀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분,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나의 노력만으로 내일을 열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계획을 하여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말의 응답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진리이시기에 항상 진리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훈련해야 할 영혼들은 훈련하시고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될 영혼들은 깊은 수렁에 넣기도 하십니다. 결론은 새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오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영혼 육에 유익이 되는 것만을 관여하시고 허락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 그의 말이 참 귀합니다. 세상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세상을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르게 보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귀로 들으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끼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세상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가볍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도 바다처럼 깊은 흑암처럼 느끼는 문제를 할지라도 산과 바다를 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순간에 가슴이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블랙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성장이라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카펙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의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문제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슬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없던 용기와 슬기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부러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죠.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도 점검하게 되고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 명철과 슬기로운 지혜와 지식, 실력, 고귀한 성품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말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문제를 환영한다. 환영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될 자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도 하고 성숙도 되어가니 좋으세요? 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의 아픔을 알게 그렇지요. 그러나 인생은 형통 그리고 고난이라는 두 트랙으로 가지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기도 가볍게 지나가고 적당히 아프고 훌훌 털어버린다는 것을요.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약도 잘 듣고 적당히 아프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 생활, 기도, 말씀, 봉사, 전도의 삶을 잘해온 사람은 영적 면역력이 있어서 문제 앞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 섬기며 거룩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평, 불만, 합리화, 남 탓하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문제 앞에서도 쉽게 넘어가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꼭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하여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대로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영적으로 강하여지겠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한지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약함을 알고 더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영적 면역력이 더 좋아지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 찬양, 기도, 감사하며 사는 삶, 기뻐하며 사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 행동, 언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사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